지난주에는 꿈의 궁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8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꿈의 궁전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감사주의를 맞아 잠시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는 대하설교를 멈추고 예배 면죄부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면죄부를 중단하라. 우리는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단어는 면한다 하는 거예요. 죄를 부호, 기호할 때 부자입니다. 죄를 면하게 하는 표시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면죄부. 오늘날 스스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총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면서 독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면죄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오든지 말든지 놀러 가든지 이태원 거리를 밤새 헤매든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어요. 성경도 안 보면서 삶이 예배 아니에요? 라는 이상한 말로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 본 것도 기도한 시간 아니에요? 라며 기도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향기고 전도 아니에요라고 하는 면죄부를 발부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는 면죄부를 우리는 순간순간 발부하고 있습니다. 면죄부가 성경을 대신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면죄부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 이태원 밤거리 사진을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죠. 바로 어제 거예요. 그게 입추의 여지가 없죠. 근데 오늘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전통이라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발부하고 있는 면죄부는 무엇이며 발부를 중단해야 되는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면해주는 영원한 면죄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전통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반 은총을 과연 내 면죄부로 쓸 수 있을까요? 지옥불을 끓이고 계시는 그 전능자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제 면죄부 좀 봐주세요. 과연 우리의 죄가 면해질 수 있을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는 종교개혁, 예배개혁이 일어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터넷은 20년 전 생긴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전통을 만들었죠. 이 모니터, 화상 모니터, LCD, LED 화면을 보는 것도 예배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은혜로웠던 대표 기도처럼 성찬도 서로 못하며 성도의 교통도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교회를 만날 수 없는 그 모니터 시청, TV 예배 시청을 누가 예배라고 정의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바꿔버리겠습니다. 저를. 계시에 근거가 없다면 그건 예배 면죄부예요. 예배 면죄부를 중단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은 전통과 유전이 아닌, 문화가 아닌, 과학기술이 아닌 성경으로 개혁한 것입니다. 칭의로운 개혁이었어요. 어디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이거를 사면 그저 표를 줘요. 면죄부 증을 줍니다.
기념주화 또 발부를 했죠. 그거를 내 동전을 넣어서 사는 거예요. 괴짝의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교수였고 목회자로서 이거는 뭔가 성경의 로마서에 특별히 1장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근거하여 깨닫게 됩니다. 칭의론을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이 발부한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마음으로 먹으면,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도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론 개혁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예배론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오늘날도 뭐예요? 예배개혁이 종교개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기자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많이 커졌는데 저는 그냥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편하게. 근데 조회수가 뭐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인터넷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에 뺨을 칠 수 있는 제2의 기독교 강요가 나와야겠죠. 제2의 존 캘빈이 나와야겠죠. 칼빈만 나와야겠어요? 쯔빙글리, 바렐, 베자, 블링거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거물급들이 나와야겠죠. 그런 교리서가 나와야 되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그게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무슨 종교개혁이 예배 해체로 갑니까? 루터는 대학교 다니면서 개강한 이후에 학교로 가는데 자기 앞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을 처음 부르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읽어버린 거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일반 계시를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자연을 읽으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 먼저 루터는 자연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떨어졌던 낙뢰가 있잖아요. 왜 그거를 망각하십니까? 루터 이전에 벌써 종교개혁자들은 있었어요. 루터보다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교황과 그들의 부패, 그리고 면죄부와 성화, 그리고 성유물 숭배, 화채설 이런 걸 다 비판했어요. 성인들이 썼던 컵입니다. 홀리하죠? 그런 것들은 기드온의 갑옷과 같이 모세의 그 내리쳤던 노뱀 지팡이와 같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격했어요. 그런데 파급적이지 못했죠. 왜? 그 당시에는 어떤 매개체가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그 유튜브 때문에요. 막 몇만 명이 봤더라고요. 제가 우리 진경총 회장님 비판한 것도 지금 6만 명 이상 봤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6만 명 여기 광장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체가 발달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위클리프 시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인쇄술이 개발이 됩니다. 마틴 루터 때는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말미암아 그의 95개 반박문, 원래 반박하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의견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복사되기 시작하면서 파급적으로 전 세계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위클리프가 이야기했던 것과 언약도들이 주장했던 것과 거의 다 흡사해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브란데부르크의 한 교회당 정문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배 때 면죄부 판매 광고위원장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강단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금화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가 천국으로 갑니다 라는 이 유명한 잘못된 설교를 한 사람이 요한 테첼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황 레오 10세의 면죄부 명령서에 있는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거가 계시예요, 전통이에요.
알브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브레트는 마그네데부르크와 할버슈타트 지역 두 지역의 대주교예요. 법상 대주교는 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데 두 지역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마인츠도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당시 독일에서 마인츠가 제일 부강하고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강남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알브레트 대주교는 마인츠 대주교도 되기를 원해서 이 사람이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뇌물로 주는 거예요.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데 푸거 가문에 돈을 많이 빌려서 교황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이 알브레트는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면죄부 판매에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교황은 그때 어디에 혈안이 돼 있었냐?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그거를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두 탐심이 하나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성전을 짓는 일에 눈이 혈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알브레이트는 그 교황에게 잘 보여서 마인츠시를 먹으려고 하는 탐심에 혈안이 돼 있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대체는 면죄부가 천국 티켓이라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면죄부가 천국 가는 티켓이 됩니까?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인터넷 예배 시청이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카제탄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어요. 이 카제탄이라고 하는 추기경은 교황의 특사로 발령받아서 마틴 루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95개 반박문이라는 것은 세계사에서 유명한 세상을 바꾼 성명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알아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106개의 반박문이라는 걸 또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모르죠. 왜? 마틴 루터가 성경에 가까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벼락 앞에 회개했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오늘 며칠이에요? 정확히 10월 31일, 오늘 95개 반박문을 그 알브레트 폰 브란데부르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 사실 들어갔던 게 95개 반박문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실제 이게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박혔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편지에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편지에 쓴 거는 확실하다. 이게 역사의 팩트예요. 어쨌건 그거를 문에 박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알브레트에게 95개의 반박문을 쓰는 겁니다. 1, 2, 해서 95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다시 회귀할 때는 13번을 봐라, 81번을 봐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앞에 번호를 다는 것이 그게 비평하고 논문하는 기술이에요. 간략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죠. 95번을 봐라, 내 논문 95개 반박문에 대해서 면죄부 반박에 대한 91번을 봐라, 간단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교황의 소환에도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이 화형대라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그곳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파직을 당하더라도, 제가 파면을 당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회 자격증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피할 곳이 아니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실 테니까요. 그러나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보호합니다. 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화형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루터를 중간에 납치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종된 줄 알고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한 납치였어요. 그를 납치해서 어떠한 산성에 숨겨두고 거기서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교황보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 그때 목회자들의 삶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삶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목사가, 총회장이 교황의 위치에 있지 않나요? 성경을 보지 않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황처럼, 총회장이 이게 예배입니다 이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똑같은 중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인터넷 보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정해요? 성경이 정해요? 총회장이 정해요? 성경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95개 반박문을 취소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양심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가 유래가 됩니다. 루터가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싶지만 이거는 내가 비유를 맞춰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루터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주장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따라하세요.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여태껏 2년 넘게 강의도, 책도 요약해서 교리 강의도 많이 했죠. 녹화돼서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들이 성경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비굴하게 총회 임원들이 제 뒷조사나 하고 있고 노회 임원들로부터 전화 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총회에서 전화 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겁낼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로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납치 자작극에 의하여 바르트부르크 산성에 루터를 보호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95개 반박문 여러분 볼 일이 없죠? 95개 의견서라고 하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 항목의 내용이 이걸 다루고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의 회개는 사제가 아닌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거룩한 삶으로 회개하는 것은요, 사제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95개 반박문을 요약하면 교황은 생존하는 성도를 교회 출입법에 한하여 벌을 주고 그 벌을 면제할 수 있다. 다시, 교황은 생존하는, 죽어있는 사람 말고 살아있는 성도들에 한하여 교회 출입법으로 그들을 벌할 수 있고 면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죠. 저희 교회에서 권징도 하고 시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권징을 해제도 해주죠. 해벌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덕을 세우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벌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 교회 출입법에 관련된 면제 말고 영혼의 영원한 구속의 죄사함을 교황이 선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걸 면죄부로 그거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므로 교황은 면죄 선언은 필요하나 면죄부로 구원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죄 선언은 필요하지만 면죄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면죄 선언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실 것이요. 제가 선포할 수는 있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어떤 공적이나 돈을 주고 산 면죄부로 인해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95개 반박문을 요약하면 면죄부를 사는 행위보다 선행이 값지다.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삶의 예배로 선행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향기, 그것이 더 값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논점이 뭐에 대한 비평이에요?
면죄부에 대한 비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그대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어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성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혈안이 된 교황이요, 마인츠시를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전통으로 파괴하지 말아라. 이게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빨리 그 부분을 철회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은 예배에 대한 면죄부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프니까. 제가 직설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예배당 오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안 던져봤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자, 암 말기 환자는 예배당 오면 안 돼요? 다시, 전염성이 지독하고 걸리면 바로 죽는 에이즈 환자는 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건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막을 법이 있어요? 누가 그 자유를 막아요? 누가 피조물된 그 성도의 예배의 권한을 누가 막아요?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 도시에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1500명이 죽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예배하려고 오는 자가 있다면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엉뚱한 곳에는 싸돌아다니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리라. 그러나 나는 매일 연기로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소독을 하고 내 개인 청결에 신경을 쓰겠으나 성도가 병이 걸려 죽었을 땐 내가 손으로 품에 안고 장례를 치르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신학입니다. 저도 제 마인드에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책상에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신방을 요청할 땐 밥상으로 바로 가리라. 내가 책상에 앉아있고 성경 연구하는 거 좋아하지만 성도가 보자고 할 땐 그냥 실없이 차 한잔 마시자고 할 때라도 나는 바로 책상에 책 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차를 몰고 가리라. 그게 제 목회 신학이에요. 목회자는 학자면서 목자여야 돼요. 박사면서 목사여야 해요.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루터는 그게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예배의 부재, 성례의 부재, 장례의 부재, 성도의 교통의 부재, 이거를 흑사병 중에도 가장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흑사병보다도 그걸 더 두려워했다고요. 그게 종교개혁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전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터넷,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세속에 물드는 쪽으로 사용하면 물 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은총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역전이가 일어나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15장 1절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헤게모니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에게, 진경총회장, 직전 총회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대가 총회장이 된 것은 나처럼 시시껄렁한 소리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다, 이 소리를 하기 위하여 총회장으로 세워졌던 것인데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인격체에 대하여 우리가 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논하는 것은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대가 예배 면죄부를 발행하냐 이거예요. 본인의 교회는 대형 교회고 메가처치라 뒤에 화면을 수백 개를 세워놨어요. 강단에다가. 그리고 성도들 집에서 전부 핸드폰으로 줌으로 얼굴 한 명 한 명 다 띄워가지고 봐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난한 교회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2번 이상 박는 짓이에요.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재정과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대의 교회가 부유한 건 알겠으나 정말 약하고 연약한 가난한 이런 지하실에 있는 교회의 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어머니 같은 총회장이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모니터 봐라. 저도 매체 공학을 전공한 방송 기술자입니다. 제가 매체 공학사 자격증이 있어요. 누가 방송 만질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만지면 그분보단 더 잘 만져요. 연출을 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제발 목회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세요. 자기들 돈 많은 건 알겠는데 면죄부를 발행하지 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문제였던 거예요. 종교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절대 권력은 절대 분패한다는 세상 속담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걸 예배로 딱 바꿔봐요. 당신의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은 어찌하여 모니터로 예배를 시청하지 않는가? 그것도 예배인데 왜 모이는가?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꿔서 말해봐요. 너희는 어찌 너희의 과학기술로 일반 은총으로 너희들의 그 문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0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인간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죠? 그거 말고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한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이 뭐예요? 첫날이죠. 며칠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 뻔히 있는데 나오지 못하게,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그대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문화와 과학기술로 하나님의 10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똑같아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그 앞에 부모님 공경하라 앞에 바로 앞에 그죠?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이 바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하시고 누구든지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셨거늘. 정확히 맞아 떨어지잖아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릴 유익하게 할 것을 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죠? 나 집에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해서 인터넷 예배 시청을 했다고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배당에 굳이 전염병 시대에 모일 필요도 없다가 하여 너희 전통으로 너희 과학기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입술로는 예배가 생명이라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그것도 보면요, 처음에는 2명이야. 10분 지나면 6명이고 20분 지나면 7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들쭉날쭉. 그게 예배예요? 파자마 바람에 양치도 안 하고 커피 한 잔 따끈하게 쫙 내려가지고 맛있는 빵과 함께 탁 식탁에 놓고 다리 꼬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게 예배예요? 면죄부를 발행하지 마세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똑같아요. 사람의 과학기술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헛되이 예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제발 좀,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더럽고 죄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 없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교훈 없음, 계명을 파함, 전통을 사랑함,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정치적인 색깔, 그 정치적인 계산,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계산, 그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예배자들을 못 오게 막는 그런 공동체가 됐냐고요. 제가 어린 시절 어느 기도원 다니면요, 병자들이 이불 깔고 누워있어. 그냥 기억나세요? 교회당 맨 앞엔 권사님들이 그냥 담요 펴고 누워있다니까. 병자들이 그냥 침낭 깔고 누워있어요. 근데 병자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하라고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디 갔어요? 예? 신앙은, 종교는 마음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병은 못 고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걸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의학 기술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합니까? 이게 개혁돼야 되는 504주년 기념 종교개혁 감사주일의 이 논제예요. 병자가 있어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 안수하고 주님 열이 떠나가게 하소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린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열병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코로나로 지금 고열에 시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고쳐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할 자리가 이 강단 아니에요? 여기에 동의 안 하면요, 사실은 교회와 예배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으면 루터가 했던 말과 똑같이 저는 말하겠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바꾸겠습니다. 제가 15장 뒤편으로 가보세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는 못 읽고요. 15장 29절 보세요. 15장 29절, 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기타 여럿의 별표 1000개, 밑줄 빡빡.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이 뒤에 보면 7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4,000명을 먹였대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큰 무리예요. 야, 간염대 떨어져. 예수님이 그래요? 4,000명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고요? 38절 보세요.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오, 여자와 어린이 합치면 10,000명 되네요. 그러면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10,000명이 넘게 밀집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질병 든 사람들, 병자들, 여기 뭐예요? 30절에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기타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바로 발 앞에, 턱 밑에,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처럼 그 마리아가 예수님 턱 아래에서 말씀을 듣듯이 바로 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 비말 튄다, 뒤로 가. 침 튄다, 떨어져. 너무 많이 모였어, 집에 가, 공무원 온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기타 여러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니, 말로만 예수님처럼 구호를 외치지 말고 실제 그래야죠. 찾아가야죠. 손양원 목사님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방역수칙을 제가 역사 기록에서 한국기독교회사에서 찾아보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대할 때는 장갑을 껴야 된다 돼 있어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들어가서 그들의 살에 고름을 입으로 빨았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애양원 소록도는 거의 성지가 됩니다. 기독교 도시가 돼요. 지금까지도 성지순례의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현지로 채택이 되어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대구로 제가 직접 차 몰고 가는 거예요. 노숙인에게 우리가 소독약이랑 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라위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위에서 민원 한 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그죠? 왜? 소독약과 마스크와 성탄의 선물과 부활절의 선물과 복음의 편지와 문고리 전도를 우리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폐쇄됐다고 위층에서 멜론 3박스를 보내주고 그 뒤에 또 보내주고. 우리가 약자들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오지 않았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요? 병자들은, 확진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고요? 누가 감히 그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예배의 권한을 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돼도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주의하십시오. 서울에스라교회 물들고 있는 세속주의 주의하십시오. 일반 은총, 과학, 인터넷 잘 활용해야겠지만 그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5개 반망분 의견서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 몇 개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2번 반박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우. 이게 루터의 95개 반박문 중에 32번 반박문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제가 바꿔서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배를 지켰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그걸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90번 반박문, 평신도들이 제기한 매우 신랄한 반론에 대해서 강제로 억압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와 교황은 적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기독교도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말로 바꿔볼게요. 평신도들이 제기한 매우 신랄한 반론에 대해 강제로 억압을 한다면, 무슨 총회에서 임원들이 노예 시켜가지고 남궁현우 목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라,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강제로 억압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와 총회장은 적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불신자들이, 넌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들이,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이제 뭐 가지고 갈라치기예요?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 가지고 성도 간에 집사님 저도 노예 가니까 총회 가니까 바로 그래요. 남궁 목사님 백신 맞았죠? 아니요. 우리 그럼 커피숍 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세요 그냥. 아니면 들어가서 그냥 같이 먹든가. 그래서 벌써 백신 가지고 또 이제 갈라치기. 어저께 고3 죽었죠? 어제 드디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그동안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백신 맞고 죽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한 죄예요. 책임지세요. 이제 어떡할 건데? 이제 더 많이 죽을 건데 우리 아이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생명을. 이 무지몽매한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 정부의 권한에 눈치 봤던 어른들의 책임, 면죄부 발행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핏값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92번 반박문. 그렇다면 평안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모두 다 물러나라. 예레미야 6장 14절 근거로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했어요. 평안이 없는데 교황은 강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성 베드로 성당은 평안하다. 지가 배가 부르니까 다 평안한 줄 아는 거야. 지금 죽음과 사투하고 있어요. 죽음과. 자기가 청와대에서 배가 부르니까 대한민국은 K방역은 평안합니다 허허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93번 방방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라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빈다. 십자가도 없는데 말이죠. 십자가라고 부르짖는 예언자들, 그게 길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참 예배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인터넷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지금은 모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루터는 오늘 뭐라 그럴까요? 다 물러가라. 평안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예배가 없는데 평안하다 십자가다 예배다라고 말하는 자들 다 물러거라. 루터는 오늘 그렇게 말할 겁니다. 94번 반박문에 기독교는 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 자신들의 선두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는요, 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두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래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95번 마지막 반박문입니다. 결론. 따라서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한테 바꿔볼까요? 따라서 잘못된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참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근데요, 재밌게도 루터가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근거한 반박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터가 거기 들어가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감사주의를 맞는 서울에세라교회 성도 여러분,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10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과학문화와 정부의 정책과 사람들의 유전을 계명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포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 포스트를 떼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면죄부를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이 지켜나갔던 예배론이고 교회론입니다. 내 생각, 내 전통, 내 문화, 내 가정사, 내 개인사, 성경을 대신할 수 없어요. 면죄부를 발부하는 순간 내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순간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관련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신약성경 193 193페이지 193 사도행전 4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경 어디에 전염병이 돌면 그 사람의 예배의 권한을 제한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르치지 말라고 공회에 세워놨더니 총회에 세워놨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풀어줬더니 또 광장에 나가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문 열어주셨죠. 감사하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모이는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베드로도 감옥에서 해방해 주니까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잡히면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죄송해요. 이 코로나19와 제가 성경 강의하고 교리를 강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가슴 아프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설교 안 하고 그들을 얻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질타하지 않아요. 단 한 명에게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강단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우레와 같이 선포하고 강단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도할 때는요, 제가 마음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심정이에요, 솔직히. 저도 나이스하고 싶어요. 그냥 하하 그죠 그럼요 집사님 빠져도 돼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죠. 근데 강단 위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제1항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사람이 고안해낸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정확해요. 1장 성경 제10항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 외에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최고의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도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딱 인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은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 교리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아멘.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 외에는 없다.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모든 논쟁은 거기서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 약속으로, 인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장로의 전통을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냐 이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계명대로 하자,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기술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현우야, 이런 인격적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쓰고 있었던 면죄부를 끊으세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발행하고 있는 면죄부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 성경 안 보고도 나는 바빴기 때문에 성경 안 봐도 돼 라고 면죄부 쓴 거 없어요? 밥은 삼시세끼 먹으면서 성경은 한 절도 안 봐. 내가 기도 안 하면서도 나는 오늘 그냥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산 게 다 기도야. 그게 항상 기도한 거지 뭐 라고 하며 무릎 꿇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수요 기도회가 뻔히 있는데 기도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까? 예배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에 대한 면죄부, 섬김에 대한 면죄부, 성도와 성도를 챙겨주며 사랑해야 되는 거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면죄부를 쓰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 멀리서 나와서 한 자리에 앉는 것만도 얼마나 내가 힘든 일인데 내가 또 뭘 봉사를 해, 내년에 또 내가 무슨 부장을 해, 내년에 또 내가 무슨 팀장을 해, 내가 그 멀리서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데 면죄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지옥의 면죄부가 되십니다. 진짜 면죄부는, 우리 죄를 사하며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면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마지막 성경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래야 성경 찾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과학기술과 파워포인트, 빔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성경책 안 챙긴 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올 땐 성경 찬송 시편을 챙기세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4절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귀로 들으시고 가슴에 새겨보세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오해해서 지금은 은혜 때야, 인터넷으로 봐도 돼, 그냥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모일 필요가 있나? 교회가 꼭 공동체로 속해 있어야 돼? 은혜 아래 있음이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돼요. 더 읽어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지금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문화, 네가 순종하는 그거에 너는 종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뭐에 순종하고 무엇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예배를 끝나는 순간 여러분 말씀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의 종이에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게 얽매여 있지 않았노라 이 얘기예요. 방종했다 이 얘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너희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얽매인 것, 주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면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의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았고 살을 찢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면죄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면죄부 되심을 믿을 때 진짜 우리는 자유예요. 베드로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바울과 신라같이 시편을 부를 때 마게도냐 감옥의 문을 열리고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 생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왜 시편을 부르지 않는가?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마게도냐 감옥의 문을 터뜨렸던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걸 왜 부르지 않는가? 우리가 그분의 피의 복음을 받았다면 사람의 계명으로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면죄부로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불경건함을 경건하다고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경건의 연습과 예배의 면죄부 발부를 끊어버리고 서울 에스라 교회 안에서는 영원히 주님의 계명을 쫓아 경건 훈련과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5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종교개혁 감사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삶에 내가 발부했던 면죄부, 예배의 면죄부, 경건의 면죄부 중단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예배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섬김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내 삶 가운데 소소하게 발부했던 이 면죄부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한 것들, 세상 문화와 과학과 기술로 주님의 순수한 성경을 우리가 포스트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 스스로를 종교 개혁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